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꿈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유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그들이 또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그것을 끊지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애굽은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뭐 공격할 수 없었고 안전하게 보호되어졌단 말이죠. 그 안전한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소유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데 그 과정이 40년 동안 훈련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지만은 실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왔던 사람이 그대로 들어가. 물론 20세 이전에 있었던 어린 사람들은 다 들어갔어요. 그죠?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굉장히 정해진 길이고 쉬운 길이지만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들어가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처음에는 예사롭게 지역적인 문제, 한 나라의 문제로 봤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도 훅 들어오고 우리에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 다 퍼지니까 지구촌이 어떤 것이라는 소리가 너무 심각하게 지금은 뭐 서로 봉쇄해도 이미 편만해진, 그죠? 이제는 뭐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늘 이야기하지만은 그냥 때마다 나타나는 이제 감기처럼 독감처럼 이제 곧 그렇게 여길 날이 오게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 이 코로나 우리에게 주는 것을 굉장히 많은 것을 주는데요. 제일 처음 생각해 뭡니까? 안전입니다. 안전.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제일 갈망하는 것이 안전이에요. 평강이죠. 전쟁이 없는 나라.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전쟁이 없는 나라가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어떤 것을 시작합니까? 전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350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적인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한 거죠. 우리는 전쟁하기 싫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 우리는 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힘들고 비참합니다. 너무 어렵죠. 6.25 이후에 6.25 직후에 한국 사진을 보면 그냥 허허 벌판이죠. 모든 게 파괴되었어요. 비행기 폭격을 하면 땅들이 초토화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황무지가 되어버려요. 전쟁은 여러분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태계까지 다 무너집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제일 싫어했던 이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정복을 하고 그리고 350년 동안 살아가면서 계속적인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이렇게 이웃들과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하게 꿈꾼 것이 그들의 희망사항은 평강입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필요로 하면 하나님은 일꾼들을 보내주셨죠. 근데 그들은 그것으로 부족했었죠. 농사 일하다가 가을만 되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겨울 지나고 봄이 되고 봄 일이 이제 시작되면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봄, 가을이 이게 우리 할 짓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당연하게 요구한 것이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원했던 거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하기 싫고 전쟁을 대신해줄 왕을 이제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마음, 평강을 원하는 마음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왕을 세웠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을 세워서 계속적인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결국에는 여러 번 이겼지만은 마지막에 길보아 전투에서 모두가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인공 다윗이 이제 왕권을 갖게 되죠. 왕이 되고 나서 7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국가를 만들고 나서 그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제 복궤도 가져오고 안징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H를 보니까 비로소 그렇도록 그죠? 적어도 400년 이상 꿈꾸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국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럼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장군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이스라엘이 왕을 얻은 지 40년이 지나고 또 7년 6개월이 지나고 아마 또 수년이 지나고 전 50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뭡니까? 평안히 살게 했다. 다윗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죠? 다윗은 한 번도 져지 않았어요. 중국 드라마 보면 전쟁 시대가 많이 나오거든. 조자룡. 전쟁 시대. 그러나 나중에 다 지지 않습니까? 상대 주인공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윗은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임금이 전체 통일 임금이 되고 나서도 블레셋을 2번이나 이기고 결국 평화를 가져다 왔습니다. 아마 그 다윗이 임금이 되어 봤을 겁니다. 아니 쟤는 우리한테 망명에 있던 걔인데 한때 골리앗을 이기긴 했지만은 뭐 이스라엘 왕에게 피해 신탈했던 그 친구잖아요. 얕잡아먹고 왔다가 우리말로 박살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감히 넘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진짜 다윗이 어느 정도로 나라를 확장시키는지를 이제 보게 돼요. 여러분, 이 평화가 왔다는 것은 전체적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뭡니까? 무찌를 수 있는 실력이 갖춰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전쟁하지 않고도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문화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훈련도 하고 연마도에서 내가 한번 말했을 때 그 말을 사람들이 믿어줘.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는 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속상한 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하겠다, 조심하겠다, 이걸 지키겠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뭐 스캔들 나면 정치 스캔들 나면 대개 보면 그분이 집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장로든 목사든 그래요.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삶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며칠 전에 김수환 추기경 이제 그분 글하고 그분의 이제 소신이잖아요. 그분 시편 23편이잖아요. 나는 여호와 외에 아무 필요 없다. 나는 가지지 않았다. 여호와 외에는 나는 뭐 필요하지 않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삶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그게 그분의 이제 글이 지금 또 유튜브에 또 이렇게 막 뜨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 것들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저는 기도를 해요. 마음대로 공격해라. 그런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주 좀 못됐어요. 그죠?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공개하는 사람들은 꼭 집어서 기도를 해요. 꼭 집어서.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 일반 교회를 하는 사람들. 주로 방송국도 제가 용서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저 사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부끄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내세울 만한 삶이 없었어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깨끗하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야기해줘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왜? 거짓말만 해왔으니까. 교회에서 거짓말만 해. 정직한 사람이 없으니까. 정직하라면 교회를 떠나버려. 부모를 섬기라면 떠나버린다. 성경 말씀을 해도 떠나버린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다 아무리 나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해도 그건 그렇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이죠. 내가 계속 여러분에게 높아짐을 얘기하잖아요. 어찌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큐티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날마다 뉴스만 보고 날마다 돈 버는 거, 날마다 유튜브 이런 유튜브 보지 마십시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실하서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 할 만한 사람 이야기예요. 다 여러분 100%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 보는 게 나아요. 제가 여러분께 늘 금연하지만은 그냥 지상파 뉴스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고 기도하면서 차단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보다 저는 더 많이 오겠죠, 그죠?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교회 단체들, 노예 단체들, 수많은 목사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진보 쪽에서도 올 것이고, 보수 쪽에서도 올 것이고, 다 신실한 사람들, 전문가들, 의사들, 뭐 변호사들, 정치인들 다 이야기해요. 저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꼬여 넘어가요. 그 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야기 듣고 자꾸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큐티를 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거짓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매일 여러분 제가 이 설교 하나로 여러분 일주일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매일매일 내가 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매일매일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적용되는 한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걸 같이 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정직하다 말을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없더란 말이죠. 전부 다 지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들 소개한 사람 만나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분 이야기 들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구별합니다. 저 사람이 자기 감정 가운데,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있는가 없는가. 없는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죠.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거 없으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코피 터지게 눈물 뿌려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토록 꿈꾸던 평강 우리가 지금 꿈꾸는 마음껏 지금 봄놀이도 가고 벚꽃놀이 가고 싶은데 이 자유를 누리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키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빅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빅신 아시죠? 그죠? 지금 잘봤자 1년. 그리고 지금 뭐냐면 전문가들 하는 이야기가 뭐 전 인류의 40%, 60%가 걸려야지 한국에서도 60%가 걸려야지 해결된대요.
자가 면역력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함일 것이에요.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됐다. 이제 너희들 알았구나, 깨달았구나. 이 말하면 됐다 그러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연병들이 나와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종들을 반대했었던 사람들 다 연병으로 쳤어요.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도록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마스크 끼고 손 씻고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 하나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조심하면 이거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저는 이제 이때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던 표현하지 않지만은 진짜 꿈꾸던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평강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들이 오는데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가 찬양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주실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곳에 오기 이전의 삶이 예배의 모든 것이다. 여기 와서 저는 여러분들 몰라요. 여러분들 저를 모르고 깨끗하게 앉아있으면 모르죠. 근데 우리의 삶이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삶이 예배를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평강을 꿈꾸고 평안을 꿈꾸고 있는데 오늘 1절의 말씀 뭡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것은 하나님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평강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어요. 왜 주셨을까? 왜 다윗일까요? 왜 다윗에게 이걸 주셨고 사울에게는 안 주셨을까? 오늘 그걸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 평강을 선물로 허락하셨을까?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전에는 이거 가지고 고민했어요. 이게 뭘까? 왜 다윗에게 이 평강이 주어졌을까? 오늘 우리에게 왜 평강이 없을까? 오늘 한국교회야. 우리 모두 왜 평강이 없을까? 다윗에게 있는 이게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다윗은요, 여러분, 제일 편안할 때, 여러분,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 임금과 왕이 제일 위험할 때가 바로 이때잖아요. 평강했을 때. 내 전쟁 안 나도 되고, 전체 정복했을 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손가락 갖다 해도 좀 더 신화된 내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말할까, 거기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기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실패해요. 딴짓하죠, 그죠? 한눈 팔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즉 다윗이 그런 때예요. 그런데 다윗이 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 이걸 생각한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제일 편할,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정말 내가 더 이룰 수가 없다, 더 원하는 게 없다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궤가 휘장에 있다. 나는 이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궤가 텐트 속에 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누가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은요, 성공한 왕이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갈망했던 그 왕이고, 모든 전쟁이 다 이겼고, 이제는 이제 영토도 막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도 꿈이지만은 영토 확장도 꿈이에요. 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나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오랜만에 1000년 이상 잃었던 땅을 찾아가지고, 이런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지난번에 우리 뭡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하면 저희들 좋아. 왜? 뺄 수 있으니까. 현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보면 전쟁이 두려운데 지금 저거는 힘이 있으니까 전쟁만 일어나면 다 빼앗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전 세계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이에요, 복.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때 위험한데 다윗은 뭡니까? 언제나처럼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였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였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편안한데 이제 돈을 벌었어. 집에 침대를 바꿔야 되겠다. 내 자가용을 바꿔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돈이 벌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벌써 다윗은요, 내가 성공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법궤였다. 여러분, 이게 말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싶지만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좋은 백합물 궁에 하나님께는 휘장 속에 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게 적극적인 발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오늘 이따 뭐야 하면서 생각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다윗 삶이 그랬어요.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고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실패했던 것이 있어요. 그죠? 뒷딸 떠나지 말았는데 이미 또 가버리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보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법궤 옮기는 거야. 그죠? 기란 여아림에 있었던 70년 만에 데려갔거든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빼앗겼는데, 아비나답 집에 갖다 놨어요. 그러고 나서 방치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걸 알고도 사울은 40년 지났고, 그거를 알고 다윗이 7년 6개월 더 지나고, 이제 통일된 왕국을 세우고 나서 보니까 법궤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도 70년 만에, 70년 전후 만에 다윗이 생각하기 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 다윗의 생각은 여러분 탁월한 생각이었어요. 대단한 생각은 아닌데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생각 다윗은 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일이에요. 하나님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뭐 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 말은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 꿈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 내가 이 법궤를 모실, 이 하나님 모실 성전을 짓겠다는 이 때까지 한번 세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법궤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출애굽에서 만들어졌어요. 2년 만에 만들어졌잖아요. 애굽에 38년, 따지면 40년. 그 다음에 사사시대 350년. 그리고 7년 전쟁. 그리고 사울의 40년. 자기가 지금 왕이 된 지 10년. 적어도 456년. 길게 보면 한 500년. 여러분, 지금까지 적어도 450년 이상 어느 누구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제사장도, 어떤 왕도 생각지 않았던 일을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뭡니까? 복받을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그거 안 해도 돼. 아무도 생각지 않고, 선지자도 안 하고, 제사장도 안 해. 근데 다윗은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독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깊은 마음이 있는 마음이죠. 제가 오늘 김지성이 계시지만은 제가 25년 동안 우리가 기도도 많이 했어요.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여기 오기 전에 건물을 어떻게 구입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몇 번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척이 되지 않았어요. 제 기준은 뭐였냐면, 교인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하는 거, 이런, 다들 그래, 제게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인데 교인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도 목사님 결단이 다들 100%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달라요. 제가 교회의 주인공 아니기 때문에 교인들이 움직여야 돼요. 교인들이 그런 마음이 있고 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바가지를 주고 왔는데 어쨌든 우리 옛날에 우리 믿음 참교회 갔다 오고 나서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가 월세가 너무 아까운데 차라리 우리도 저런 땅을 사서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 얘기 처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김 지사님이 25년 만에 선교센터에 대한 헌금을 하셨어요.
그때도 저는 잘 몰랐어요. 야, 이거 내가 기도만 하고 준비를 안 했구나 하면서 시작하고, 또 이제 두 사람이 또 같이 이제 순서대로 이제 헌금을 하고 있어요. 저 기뻐요. 근데 돌이켜 이제 이번 주간에 좀 생각하니까 이 다윗이 독창적인 생각이었다. 그럼 다윗만 가지고 있던 생각, 다른 사람은 뭐였을까? 근데 이거는 다윗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 저는 사실 지금 수정동 우리 전도사님 집 위에 거기 산부도 다니면서 좋은 건물이 없을까 보고 다니고 있어요. 너무 비싸니까 거리 옮기려고. 왜냐면 여기는 여러분들 아무도 전도를 못하니까 거기 가서 직접 현장에서 산 거를 모아야 되겠다 싶어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제일 흐른 곳이 삼복도로 같은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일단 주차장이 제일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수정생활을 하고 내려올 때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는 그곳에서 많이 있고 여기나 거기는 상관없는데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선교사들이 뭐 일주일이나 보름이나 한 달 동안 거할 수 있는 집은 없어요. 그죠? 부산에 큰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늘 연락하면 자기 교회, 자기 교단 그렇게만 라인을 정하잖아요. 또 한 군데 선교단체 하는데 제가 성도인데 가보니까 거기는 너무 분위기가 안 맞아요. 내가 가도 며칠 못 있겠다, 나와야 되겠다. 그럴 정도로 불편해, 교통이. 불편해. 그래서, 그렇다면, 진짜 선교센터로 헌금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욕심내지 말고 그냥 예쁜 가정집을 구해놓고 우리가 예쁘게 꾸며서 와서 부산을 다 내려볼 수 있고 부산적이고 그리고 집만 예쁘게 뭐 꽃이나 다육이로 뭐 층구를 만들어서 놔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하니까 부담이 되고, 근데 우리가 뭐 500에 20만 원, 그죠? 100에 30만 원,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두 분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뭘 했냐면 선교사나 오면 우리가 호텔을 하고 싶은데 뭐 집은 또 교회에서 하니까 잘 안 돼가지고 무조건 모텔에 채웠어요. 모텔비를 우리가 다 드렸어요. 선교사 오면 모텔비, 누구든지 모텔비 하루에 5만 원씩 그래 드렸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선교관이 없어도 우리 교회 부산에 오면 그분들을 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제일 길게 10일 동안 해봤는데요. 그거는 해봤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50만 원 나가더니 1년 내내 우리 가지고 있으면서 제일 흔한 20만 원, 25만원짜리 찾아도 되니까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적용을 해봤었던 거죠.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했다. 지금 선교사들이 부산에 오는데 부산에서 선교사를 거주할 만한 선교관이 없다. 제가 이번에 윤무영 선교사님 부산을 못 구해가지고 결국 영월을 갔어요. 강원도 영월을 갔어요. 그걸 몇 달 있어야 돼요. 영월까지 가서 너무 미안한 거죠. 부산에 없어요. 부산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이 생각은 평소에 있었던 생각이고 다윗만 할 수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했는데 거기서 3절 보십시오. 나단이 반응을 합니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이 딱 가보자는 거죠. 왕이 뭘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같이 늘 이야기하고 나단이 누굽니까 여러분? 왕의 뭐죠? 참모죠. 참모고 궁중 선지자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꾸로는 다윗이 또 범죄했을 때 다윗을 지적하던 사람이기도 하고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지적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다윗에서 솔로몬까지 섬겼던 사람이 나단이에요. 그죠? 가장 가까운 친구죠.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 생각하는 게 모든 게 하는 게 똑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까? 나도 선지자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당신은 하고 있군요. 이 이야기예요. 칭찬을 막 뽑아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드는 거죠.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내가 단단하면 내가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좋은 왕을 섬기는 게 내가 큰 복이야. 내 살아생전에 이렇게 좋은 여러분 이
이렇게 생각하면 나단이 지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진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좋은 왕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이러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다윗이 너무 기특했던 거죠. 다윗이 말하는 것, 다윗 생각하는 거, 여러분 다 듣고 있잖아요. 이야기 다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제일 많이 듣잖아요. 제 이야기는 장로님, 그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요. 늘 이야기하거든요. 늘 제가 이야기해봐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거? 조사를 하는 조사.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 건지, 이 일의 뜻이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성교관은, 수정도 성교관은 처음 이야기했고요. 내가 늘 이야기해봐요. 왜? 그동안 3주 동안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교회에 대해. 교회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 근데 성교관은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해봐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가면 어떨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나단이 너무 기뻤던 거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했어요. 근데 4절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4절에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10절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무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 뜻이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 생각은 너무 멋져요. 제가 원래 처음에 제목 잡은 것은 다윗의 열정이에요. 다윗의 열정. 열정이 너무 뜨겁고 놀랍죠. 화끈하기도 하고 감동도 있고 우리 나단도 반할 정도로 멋진 생각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열정과 승리 사이 일어났어요. 근데 너무 좀 소설적인 냄새에서 아주 바꾼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였냐면 하나님 뜻은 뭡니까? 아니다 하는 거죠.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만들어준 그곳에 있었던 적이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과 성전 지어달라고 했니? 내가 언제 너희들과 성전 지어달라고 했니? 나는 어디든지 있었지 않니? 너희들 함께 있었다. 광야에 있든 사사시 350년이든 전쟁을 하던 때든 실로에 있든 기란 여아림에 있든 에돔의 집에 있든 나는 그냥 너희들 함께 있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누구에게 어느 지파에게는 내가 너보고 성경을 지어달라고 했니? 제가 제일 지난주에 떨린 게 이거였어요. 내가 니보고 기쁨찬교회 준비하라고 했니? 그 말을 딱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는 선교관만, 선교사들을 위한 집만 하나 준비할게요. 그죠?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제 너무 성전 준비했는데 전부 다 이래요. 목사님, 기쁨찬교회 건물만 있다면 건물만 준비하면 사람들은 몰려올 겁니다. 목회자들부터 목사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도 올 건데 전부 다 목사님이 너무 사이즈가 작았어요. 그물이 없어 그렇다. 다들 이렇게 나를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 지으라고 했니? 함께 하지 않았니? 이야기예요. 내가 함께 한 거로 부족하니? 나를 모셔야 되겠니? 나는 전 세계에 있는데 네가 가는 어떤 곳에 같이 따라다니는데 여기 있어야 되겠니? 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와 다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열정적으로 뜨겁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믿음적이고 너무 신앙적이고 너무 좋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승리와 계획과 맞는지를 이제 가늠해 보셔야 돼요. 너무 감사한 것은 다윗은 결정했고 나단도 오케이 했지만은 즉시 하나님이 아니야 해주신 거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살아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판단할 때는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단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서로 도취해가지고, 야, 내가 정말 신앙이 좋아. 내가 진짜 이 어려울 때 내가 여자들을 구하든지, 멋진 아파트를 가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이래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 내가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려고 하고 있잖아.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똑해요. 네 생각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니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기도할 때, 어떤 아이템이 들어올 때 우리는 흥분할 수가 있어요. 그 아이템이 너무 멋지고,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이다. 그때 우리 흥분돼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니?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그걸 안 물어보는 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다 내가 헌신한 걸 생각해. 내가 헌신한 것이 막힐 때, 나 상처가 되잖아요. 누가 반대했지? 목사님이야? 장로님이야?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인데요. 하나님은 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있는 다윗에게 보너스가 있어, 보너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못해도 어쩌든지 하나님을 위해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나누고 싶은 거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세워서 왕조가 되게 하겠다. 너 한 명 사후같이 끝나지 않는다. 너의 자손 대대대대로 왕조를 이어가게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보십시오. 다윗으로 시작했다. 다윗이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울은 단기간이고요. 한 사람 끝났고요. 이스라엘 전체 왕조는 그죠? 다윗으로 다윗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내 아들 중에서 성전짓게 하겠다. 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에서 기성주 요새 CF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아들에게 계획이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게. 나는 너 아들 중에서 성전을 짓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것도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알려 주시는 거잖아요.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더 크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아무리 기적하고 멋지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우리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급하면 응답받지 않고 움직이면 이스마엘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기다리면 이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했어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다렸으면 이렇게 멋진 임금 다윗입니다. 급했어요. 한때가 안 돼. 급하니까 사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